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310페이지입니다.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네, 이 학개서는 2장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 앞으로 3월, 4월 이 2달간 이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고 도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로 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의 핵심 내용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점이 단지 이 벽돌로 지어진 건물 성전, 이 외적인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성전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 섬김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신 그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자, 리더십 강사로 유명한 이 스티븐 컵이라는 분이 쓰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이 제목이 말하듯이 한 사람의 습관, 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삶 가운데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긴급한 일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들은 계속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긴급한 일들의 발목이 묶여서 중요한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스티븐 커비 박사님께서 이 책에서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커비 박사님께는 이미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장성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기 키우는 일이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다.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다. 너무 힘들다. 답답하다. 이 불평이 끊이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한다면 집에 있는 달력과 시계를 다 떼어 버리라고. 지금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헌신하라고. 그러면서 너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보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중요하다면 그것으로 가기 위해 사용되는 시간은 얼마가 들든지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소중한 것을 위해 사용되는 시간은 아까운 것이 아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스티븐 이 커비 박사님의 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파괴된 후에요, 이 10,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시간을 이 정복자의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거류민으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로 황폐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요, 신흥 강국인 이 바사 제국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귀환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때 수룹바벨이 리더가 되어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첫 번째로 귀환했던 그 그룹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룹에 이 학개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지금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그 시간 동안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학개서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선포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수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두 사람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고 그 백성들을 도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이 리더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떠했나요?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 성전을 재건할 시기는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태도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표준 세 번역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집 꾸미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집을 위해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살림을 우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이 지났고요, 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86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그동안 이 버려진 채로 이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들은 긴급한 일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일, 내 집을 먼저 짓는 일, 그런 일들을 우선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에는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감각했고 그 마음이 굳어졌고 그 영혼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멀어지고 잠들어 있는 이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깨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일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기 시작하세요. 이 학개서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무관심했던 그 마음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시작을 합니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동시키셨다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우루라는 말이에요. 우루라는 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눈을 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의 그 닫혀있던 영의 눈을 여신 거예요.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여신 겁니다.
그렇게 저들이 긴급하게 달려가던 그 길보다도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요, 그저 하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볼 수 있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요, 1절에 보시면 이 학개가 사역을 시작한 때를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했어요.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때를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6월 24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던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4일이었다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이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단 24일 만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24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잠들었던 저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여기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때 꼭 건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요, 우리 몸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성결케 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성전된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전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 성전이 황폐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며 왜 내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느냐고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잠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저녁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마음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임했다라고 했어요. 2절에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라고 했고요. 3절에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또 5절에선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라고 했어요. 이 구절들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변명은 이것이었죠. 아직 그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였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무 이르다.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을 오늘날 말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자,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섬기는 일이나 이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기 싫을 때 우리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물론 바쁘세요. 시간이 없는 것 맞습니다. 긴급한 일을 먼저 쫓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헌신하기 싫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을요, 이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언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깨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동참을 하고 깨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사람의 지혜의 말로 전도하고 설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분도 아셨어요. 그럼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의 본 모습, 있는 모습을 그대로, 심지어 우리의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 놓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구절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집을 먼저 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잘 꾸미는 것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들의 삶 가운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저들이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해도 그 노력이 헛되다, 헛수고하는 거다. 많이 벌려고 해도 수입이 적을 것이고 많이 먹어도 배고플 것이고 마셔도 갈증을 느낄 것이다. 지금 너희들의 수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까?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씨를 심을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성전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저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포기하고 성전을 황폐한 채로 그냥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금 소홀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겐 예배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고 주님의 날을, 주의 날을 엄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학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축제, 여호와의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계라는 이름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과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냐 하면 학계, 하나님의 절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자신들의 이 일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 우선순위가 자기 중심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그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 또한 제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습니다. 과거에 내가 우선했던 것, 세상이요, 쾌락이요, 내 개인의 성공이 우선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 나에게 임할 때 나의 우선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참된 변화는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1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감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 모두가 합심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일에 참여하기 시작을 해요. 전에는 시간이 없다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던 바로 그 일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뒷전으로 밀어놨던 그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우선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동원되고 그들이 합심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합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마음과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케 된 것은요, 먼저 말씀이 임함으로 저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말씀이 임함으로 저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이들이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참 좋으시죠? 우리가 읽고 듣기에 너무 좋은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열매도 없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사실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 원하는 목사님, 듣고 싶은 설교를 골라서 선택해서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요? 내 귀에 즐거운 말씀만 골라 들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 마음을 바꾸어 놓고 날카로운 검처럼 내 영혼을 찌르는, 수술하는 그런 말씀들은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내 중심적이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그런 병든 영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희생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은 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말아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하고 또 희생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경우 순종보다는 지금 이 상태로, 편안한 상태로 남고자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얻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순종을 통해 그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면 그것이 내가 얻고자 하는 이 땅의 열매들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영혼도 깨우시길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6년 동안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일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 황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황폐한 상태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와 또한 그 감동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렇게 새롭게 깨어지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